남편의 생일을 맞는 아내들의 모습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30대, 30대는요, 남편 생일을 맞은 아내는 남편만을 위한 선물을 사고 또 남편을 위한 각 많은 이벤트를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40대가 되면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말로 하면 생일 파티를 한다라고 하고요. 50대가 되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하루 종일 남편을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60대가 되니까 또 달라지는 게 이제 미역국도 끓여줄 기도 싫어서 이제 딸, 사위, 며느리 불러서 얘들아 밥 좀 사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떠민다고 합니다. 이제 70대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싫고 해서 이제 생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남편 두고 생일 맞은 남편 두고 그냥 딸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온다고 합니다. 참 쓸쓸한 이야기지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오늘 말씀의 5절에 4절에 되어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안히 오시도록 우리는 길을 잘 닦아 주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로마 문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길이 바로 길을 보면은 그 나라의 문명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한동안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내가 부를 얻으면은 내가 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성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 성 안에 갇혀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볼 때 만리장성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담장을 너무 높이 쌓고 그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닌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길을 훤하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첫 번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죠. 제가 경영학을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경영학을 잠깐 공부를 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참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길 때 세 가지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짧은 시간 안에 고속도로가 생겨졌던 거예요. 1968년 2월 1일에 착공되어져서 1970년 7월 7일 전 구간이 왕복 4차선에 그런 도로가 준공 개통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429km를 며칠 만에 2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고속도로가 세워졌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비용이 아주 작게 들었던 것입니다. 전체 길이가 429km가 되는데 드는 비용이 429억 원이 들어서 키로당 1km당 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7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게 되지요. 이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는데 키로당 얼마가 들었느냐? 29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km당 29억.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1km당 1억 들었으니까 작게 들었지요. 네. 또 세 번째 세계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비에 비해서 가장 많은 보수 비용이 든 고속도로가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70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서요. 1990년까지 근 20년 동안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보수 비용만 1,527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건설 비용의 4배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저 쉽고 빠르게만 생각했지 튼튼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지 못한 고속도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이 고속도로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튀어나온 곳을 이제 깎아내야 되지요. 구부러진 길을 곱게 펴야 되고 낮은 골짜기는 메우게 되고 막힌 산에는 굴을 뚫는가 하면은 강에는 다리를 놓는 것을 우리는 고속도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고속도로죠. 중앙고속도로 보면 소백산이 막혀 있는데 중형 터널을 우리는 터널을 뚫게 되죠. 긴 터널. 처음에 저 터널 뚫렸을 때 제가 영주에 살았을 때 그 터널을 한번 가면 언제 나올지 모른다 하면서 개통하고 저도 차를 끌고 이게 희방 소백 그 중형 터널을 지나간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막힌 도로 산에 있으면 그 도를 뚫는가 하면은 또 소백산 우리 중앙고속도로 있을 때 중형 터널 앞에 보면 다리가 참 높게 져 있습니다. 고든 길을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리도 세우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평편한 길을 만드는 것이 도로의 효율적인 그런 도로인데 우리나라 또 보면 대구 부산 간 그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그 고속도로도 보면 터널이 몇 프로냐? 46%가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다리도 이렇게 다리 위로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구간의 46%가 터널로 되어 있던가 다리 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마음도 예수님께서 편히 오시도록 고른 길을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심을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길을 만들라. 즉 왕의 주님 오신 그 길을 고속도로를 만들라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죠.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또 암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보나 불안하기 짝이 없죠. 헤롯 왕이 제수를 취해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도덕과 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각 처에 강도들이 출몰이 잦았고 온갖 부도덕한 일들만 생기게 됩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되어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다 사라져 버리고 어둡고 혼란한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견디고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왕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라고 있습니다. 요즘 골이 깊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불신의 골이 깊다. 피해 의식의 골이 깊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 배신당한 자의 아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깊은 상처에 이르는 말입니다. 이 절망과 시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라는 말.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차별할 것도 멸시할 것도 아닌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만큼 순수한 혈통을 보존해온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즘 골이 깊지요.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골, 부모와 자식의 깊은 골, 스승과 제자의 골이
이런 골이 깊은데 이런 골짜기를 우리는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또 모든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서야 어떻게 그 낮은 마국간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멸시하는 그 골짜기를 우리는 메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골짜기, 당시 민중들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젖어 사는 민중, 깊은 골짜기와도 같이 짓밟히고 억눌려 온 그 사람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수탈당하며 살아온 그들, 그 골짜기를 우리는 메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교만과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기 명예나 칭찬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걸핏하면 족보타령,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굽은 길을 곧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심리를 의미합니다. 즉, 간혹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가장 공정해야 할 보도가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객관적인 보도대로 공정하게 나오면 되는데,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렇게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매사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상처를 입고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남을 갈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뚤어지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구보가 있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게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길을 우리는 또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험한 길은 거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평탄하게, 그러니까 상처 입은 그 마음 깨끗이 지워버리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기에 온유와 겸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험한 길, 이 험한 길은 여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주인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말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여관 주인은 어떻습니까? 말 구유 이야기하면 참 세상 인심 야박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만삭된 여자가 애원을 하면서 마을 국간으로 쫓겨내는, 돈밖에 모르는 이러한 험한 마음, 여주인과 같은, 여관 주인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비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음이 되고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칠고 무례한 일들이 이 세상 많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길을 넓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하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란 바로 좁은 게 아니고 좋은 길이란 바로 넓은 길입니다. 아우토반 아시죠? 아우토반에 시속 20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왜 그렇게 시속력을 낼 수 있느냐? 바로 도로가 넓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고든 도로나 폭이 좁으면은 아무리 일직선의 그 도로 할지라도 폭이 좁으면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바로 좁은 마음, 좁은 길이란 것이죠. 세상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넓은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준비를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55장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편히 오시도록 길을 넓히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특히 약자나 공경에 처한 자, 이러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인데 공동체 구성원 간의 보복심을 폭력이 난무하는 그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이런 도피성이 제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각 지파가 사는 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곳을 잘 알고 또 속히 피하기 위한 그런 도피성, 도피성까지의 길이 잘 닦여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19장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에 가는 길이가 넓이가 무려 몇 킬로가 되느냐? 몇 미터가 되냐? 14미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국도 1차선의 폭이 3.5m인데요. 그러니까 14m가 된다라고 하면 4차선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그 길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도피성을 향한 길이 넓은 것처럼 주님 오시는 길 또한 거침없이 오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넓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길이 아무리 곱고 아무리 그 길이 넓게 잘 닦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님 오시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멀리 떠난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곧은 주의 길을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에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닫혀진 마음 우리는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딸들이 있습니다. 세 딸들이 있는데요. 또 딸 얘기를 하면 아빠 이번에 선물 뭐 사줄 거야?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를 해야지. 너가 왜 선물을 왜 받아? 아빠 그래도 나 알아. 산타 할아버지 없는 거 나는 알아. 아빠 선물 뭐 사줄 거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얘들은 한 달 됐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12월 딱 되니까 이제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림절, 예, 죄송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셔서 그 주님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했던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보기 전에 부디 고를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들의 높은 산들 다 깎아 내리시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굽은 것이 있다면 바로 펴시고 험한 곳이 있다면은 평탄한 길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성탄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이사야 3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을 낮추시고 골짜기를 메우고 좁은 길을 바로잡는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평화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누리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 또한 마음의 골짜기 또한 메우게 하시고 굽은 길이 있다면 바로잡는 공의와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신 그 길을 맞이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